아까 우리 손 박사님 질문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불교 대전은 구품으로 되어 있어서 만해가 출발을 뭐 유교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불교로 도교가 아니다, 유교가 아니다, 불교로 유신을 했고 이렇게 갔던 맥락, 또 동아시아에서 우주를 되게 이 세계를 홍범 구주처럼 9개로 나눠본 측면, 이런 부분, 이 세계를 그런 맥락에서 부품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 불교의 숫자는 되게 산수도 있고 탈수도 있고 삼법인 또는 이제 4개도 있고 사성제 이렇게 또 8 정도, 또 화엄은 10수를 말합니다. 완전수를. 근데 10품이 아니고 9품이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의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선종이 되게 개인적 구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특히 우리 신라의 무상 이래 마조도일의 이 남종선 계통은 이류중행, 피모대각 하는 것처럼 이 대성불교를 선안에 끼얹는 방식으로 보살불교라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 동체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10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듯이 나와 중생을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거죠. 일체로 보는 이런 관점에서 또 무시선, 무처선. 선이라는 게 고유한 선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시에도 걸림없이 일상적 선, 일상의 선으로 가는 것이 이제 선의 정신이 돼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마조도일 이래, 무상선사 마조도일 이래 남전보원, 또 이후에 내려간 우리의 지선 도선선사나 또 일현선사, 고려의 일현선사, 또 설잠 매월당 설잠선사, 또 경화선사, 만해선사, 이런 분들의 가풍들이 바로 이류중의 피모대가, 그러니까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거죠. 소와 말과 같은 짐승을 털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뿔을 이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이런 가풍, 이런 불교의 지향의 전통이 있다는 거. 그런 맥락을 이제 임리입수 대중불교론으로 입론했던 만해 선사 입장에서 보면 이 불교 대전의 구조도 아마 같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해는 대개 일품에서 이 경을 설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경법의 이익이나 수도의 이익, 불법을 닦지 않는 괴로운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경을 설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2장에는 3장에서는 제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법은 연기된 제법이죠. 모든 존재를 다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하고, 제2품의 교리 강령품에서는 역시 이제 총설, 인심, 제법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령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아웃라인을 좀 뽑아서 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3품에서 이제 불타품입니다. 여기도 역시 총설, 붓다의 본은, 붓다의 지혜, 붓다의 자비, 붓다의 제도 교화, 붓다의 몸, 이렇게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특히 이제 붓다의 본은, 지혜, 자비, 제도 교화,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붓다의 자비행, 이타행인 이제 보살의 자비행과 이타행으로, 그러니까 붓다의 자비행과 이타행이 결국 보살의 자비행과 이타행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조금 주목이 됩니다. 사실은 불보살이죠. 원래 붓다였으나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그 하이라키를 한 단계 내려온 존재이기도 하고, 또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구제한 이후에 붓다가 되겠다고 깨침의 과정을 미루고 가지 않은,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다 구제하고 지옥을 텅텅 비운 이후에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보살의 차원은 같은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발심한다는 것, 열애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심하고,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생들이 갖고 있는 누구나 다 열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씨앗,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심하고 온갖 중생을 건지기 위해 발심한다, 이런 내용이 입각해서
이 제사는 신앙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품에는 어변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몸, 무상, 번뇌, 악업, 인과, 윤회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신앙품에서 발심, 신심, 염불, 귀삼부로 되어 있는 반면 5장은 이제 어변품이어서 조금 이제 서로 대비가 됩니다만 결국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식인 사람의 몸에서부터 무상, 번뇌, 악업, 인과, 윤회를 통한 업의 인연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결국은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직접적 우리 인과 조건이 연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 건지 인연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제6의 자치품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학문, 지계, 수신, 자신, 진덕, 덕에 나아가는 위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문에 보면 수학, 학문을 닦는 박학, 넓은 배움, 수해, 지혜를 닦는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지계에는 총설, 절차, 조행, 개헌, 계주 3장 수신, 4장 자신에 이어서 5장 진덕에는 수행, 인내, 정진, 정직, 행선, 지취, 회계 6장에서 위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치라는 부분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라면 중생들이 아의 불성, 나의 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성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학문, 지계, 수신, 자신, 진덕, 위생의 장으로 나누고 여기 해당하는 경전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학문의 장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불교 수행에서 문사수 이런 말을 씁니다. 문해, 사해, 수해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학, 박학, 수해로 지금 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움의 단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은 여기 이제 사해로, 박학은 문해로, 수해는 수해로 대응시켜 볼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 제가 좀 더 살펴야 되긴 합니다만은 되게 이제 문사수가 일반적인 순서이긴 합니다. 수는 마지막인데 문해와 사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식인들은 되게 믿으라 믿지 않죠. 이해가 되어야 믿잖아요. 그래서 신해 행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순서로 보는 것과 달리 중국 불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지식인들은 뭡니까? 신해 행정에서 이해가 돼야 돼서 해가 먼저이고 사실은 그 다음에 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주체를 어디를 기준으로 볼 거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결국 생각과 박학이라는 부분의 순서를 제가 순서를 더 살펴야 되긴 합니다만 이 순서가 맞다면 우선 이제 지식인들 대상으로 볼 때는 생각이라는 이해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행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신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수에 해당되는 거죠? 수에 해당되는 거죠? 수학의 그 사해가 신앙이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생각이죠. 사회가. 사해가 예. 신은 그럼 어디에? 문해로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여시아문 이렇게 하면 경에서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계시적 측면이 있는데 부다가 이렇게 설하시는 걸 나는 들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신성취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취. 일단 이걸 믿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문해라는 게 신이 해당하죠. 신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참.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명은 교육에서 생기는 것이니 교육은 문명의 꽃이요, 문명은 교육의 실과라 할 만하다, 열매라 할 만하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배움이 더없이 귀중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7의 대치품에서는 가정, 사제, 타인, 사제는 아마 사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성제자, 타인, 사회,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비에 가정에는 총설, 친자, 부부, 주종 이런 관계로 되어 있고요. 2장에는 이제 사제, 3장은 타인에는 교제, 보원, 보시, 구병, 병을 구하는 거겠죠. 박에 예양, 예절, 뭐 양보 이런 걸 테고 4장 사회는 공덕, 공공의 덕,
평화, 계급. 5장은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대치 부분에서 자 우리가 뭐 신채호서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투쟁의 역사다. 역사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신인 아와 아에 대응하는 사회의 관계로 지금 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개인과 이제 전체 관계를 본 거죠. 대치품은 자치품과 달리 아와 관계된 요소는 가정, 사제, 타인, 사회, 국가 등으로 나누고 각 장과 관련된 경전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 유가적 수양. 물론 이게 연속이죠.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 연속적 과정인데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구분해서 세상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점으로 보이는데요. 6, 7품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구체적 덕목과 자세들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전통사회에서 요구하는 유교적 도덕 규범뿐만 아니라 근대적 윤리의식도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8번째 포교품입니다. 포교의 부촉, 부촉은 이제 뭐 부탁, 촉구 이런 부분이고 포교의 득과 성취와 결과, 포교의 주의, 포교가 추구하는 기본적 이념이겠죠. 여기는 장절 구분 없이 포교의 부촉, 득과 주의라고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만해가 엮을 당시 불교계가 포교사 양성, 포교 방법, 자료, 도구, 정립 이런 문제와 관계된 포교 문제와 관련된 방안이 아마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포교의 필요, 포교사 부족, 포교 방법 이게 불교 대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교가 선교를 통해 교세를 확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불교가 아직 포교의 중요성에 눈뜨지 못한 바를 아마 지적하고 있는 대목으로 이해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품이 구경품입니다. 구경은 이제 끝까지 파고든다 이런 궁극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해탈, 열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이고 열반이죠. 궁극적으로 해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반에 도달하는데 열반은 죽음 이후의 측면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가능한 측면입니다. 해탈장에서는 해탈의 기본 개론, 개괄이고요. 해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성한 결과, 열반장에서는 열반의 어떤 원인, 직접 원인이 얘기했고, 열반의 개의, 기본 개괄, 개로 요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탈의 개념과 해탈의 수성한 과의, 열반의 원인과 열반의 개념 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1에서 5까지 뭐 초반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중반부인 6에서 7품, 후반부인 8에서 9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반부 1에서 5에는 아마 우리 교리 일반에 대해서 살핀다면 중반부 6, 7품에는 가정, 사회, 국가와 관련한 세상의 윤리에 대해서 살피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마지막 후반부인 8, 9에서는 불교의 지향과 사회 지향이 결국 오늘 여기에서 해탈과 열반으로 귀결된다는 부분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이게 바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제고시키는 지혜의 기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칸트의 말을 빌리면 부자유스러운 현상적 자아를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로 통솔하는 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말을 제가 덧붙였는데요. 자, 세 번째로 나눠본 부분은 이제 지금 아까 두 번째는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네. 바로 이어서 합니까? 네. 예. 옛날과 오늘에 대한 인식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구와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와 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기준을 이제 1에서 5품까지 이제 불교의 교리의 사상적 측면, 6, 7품은 가정, 사회, 국가 윤리적 측면, 9, 10품은 전반부, 초반부, 중반부를 통섭한 생활 불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맥락이고요.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5품의 불교 교리의 사상적 측면과 달리 6, 7품의 유가적 덕목을 제8품과 제9품의 불교적 덕목으로 수렴해 가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유가적 윤리를 불교 윤리로 수렴하는 대목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구세의식,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겠다는 의식, 구세 목표가 유가적 충동이라는 지적이 이제 일견 타당해 보이는 대목도 있지만 일면적 지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의 구세의식은 오히려
유교의 치국 평천화의 한계를 넘어선 불교적 중생 구제가 아니겠는가. 유교적 치국 평천화는 역시 뭡니까? 개인의 측면을 말하는 거라면 불교는 역시 중생의 구제까지 가는 좀 더 넓은 측면이어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만해가 전통 한학에 기초한 이제 유교 윤리를 거쳐서 불교의 출가와 수학을 통해서 불교 윤리로 전환해 왔고, 그게 이제 6, 7품에 보이는 것처럼 육아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윤리 구조에서 가정, 사회, 국가를 분리시켜 논하는 것과 달리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의 구조를 육아 인류와 상통하는 대목에서 이제 오히려 유교적 이런 세관을 불교적인 측면으로 수렴해 가는 대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이제 포교품과 구경품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교와 도교의 측면을 넘어서서 불교로 귀결해 갔던 측면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불교의 보살 행위에 입각한 측면으로 이제 포교 구경품으로 귀결해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해는 결국 유교를 극복하고 서구 사상을 수용하면서 불교에 귀한 헌칠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고요. 불교에 귀하고서도 언둔적인 산간 불교를 배척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를 개조하고자 노력했다는 것. 한국 불교 전통 사상을 이어가고자 했는데, 이 전통 사상은 조선조 시대의 전통이기보다 오히려 신라, 고려, 특히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이미 고구려백제 가야를 통합한 그 7세기 어떤 의미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최고봉을 자랑했던 원효, 의상, 태현 이런 시대의 전통 사상을 이어가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맥락입니다. 전통 사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선 불교보다는 고려 후기 불교보다는 신라와 고려 중기 정도까지 진울 시대 전후까지를 한국 전통 사상의 하나의 모델로 보고 그런 전통을 잇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해의 전통과 근대를 아울러 만해는 당대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적어도 불교 예전을 편찬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만해의 지성성은 온고지신적이라고 평가를 이제 했던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온고지신의 뭐 온의 의미를 우리 선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따뜻할 온자 데핀다는 거죠. 찬밥을 데펴 가지고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법고창신이라는 말도 쓰죠. 예설 본받아서 법, 그 다음에 새롭게 열어간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온의 의미를 찬밥을 데워서 따뜻하게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만해가 유신이라는 게 사실은 파괴라는 말을 썼지만 기존의 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파괴이기보다는 새롭게 개성하고 창신하고 지신하기 위해서 방편적 파괴였던 것이 아닌가. 기존을 깡그리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래 정신의 회복, 본래 마음의 회복의 방식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교의 장점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인 근대성을 창조적으로 개성해서 불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시대 요청에 응답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온고지신의 표현일 수 있고요, 법고창신의 표현일 수 있고, 만해가 모색했던 유신의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맥락에서 만해를 한번 살피면 어떨까. 그리고 만해의 그 독립운동, 독립사상, 자유사상, 평화사상 이런 부분도 그게 뭐 조선 독립의 이유에서나 또 유신론에 나오는 내용이나 불교 대전이 모색했던 것이나 이후에 여러 논설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통합적으로 말할 때 역시 자유사상과 평화사상이라는 말로 그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부분에서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막 나가셨어요. 사실 이게 이 구품에 대한 설명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성에 안 차는데 이게 너무 그냥 간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셔서 그랬는데 이거 지금 어떡하죠? 이거 진짜 이거 한 번 더 할 수도 없고 이거 언제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제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해시의 수의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그 문시수 이렇게 돼 있는 문사수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만해 선사께서는 이제 그게 이제
수혜는 상관이 없는데 문해하고 사회가 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박해에 속하느냐 사회에 속하느냐, 이게 이제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게 종교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알기 위해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알기 전에 절대 안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김기 선생님도 이제 연구를 오래 하셨지만, 여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할 거는 이제 없어요. 그거하고 이제 불교의 지향과 사회의 지향은 같은 것이다. 그건 아마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게, 그 칸트가 부자연스러운 현상적 자아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로의 통섭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헤겔의 설명이 낫지 않을까. 헤겔이 이제 정신현상학에서 자의식에서 이성이나 정신으로 가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이제 그 니체가 나중에 그 위버맨시라 그래서 그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우리말로 이제 초인이라고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 야스퍼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반과 사유상을 보고서 자기가 현대사회 대안을 찾았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려봤고요. 질문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는 요건 좀 제가 유학을 하니까 좀 그런 거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주자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냐면은 그 치국 평천하하고 보살행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육아가 이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구원이라 그럴까, 그거를 극복하고 불교에서 했다 그러는데, 사실 유학에서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이 없고, 주자학이 왜 수제치평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요, 그건 명분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명분론. 주자학이 생각하는 평천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평천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평천화는 군군신신 두부자자가 명확히 지켜진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아주 사민이 나눠지고, 여기 명륜당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 륜이 뭐 하는 거예요? 오륜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오륜 자체가 사회에 나올 때는요, 차별의 논리로 나옵니다. 그 삼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게 명확히 지켜진 사회,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게 이사무예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불교는 이사무예에서 사사무예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사무예 사상이 미래의 사상이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게, 사사무예가 되면 평등하고, 평등이 불교적 의미의 평등, 그럼 자유가 되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나오지 않느냐. 제가 이게 고영숙 교수님하고 강의를 처음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미래사회 윤리는 사사무예로 가야 된다. 유교 논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유교를 어떻게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때를 써봤습니다, 선생님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선생님께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고의 지신할 때 그 온자라는 게 이제 보통 주자는 아까 이제 덮인다, 찬밥을 덮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그 온자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제 그 고중학적인, 그러니까 그 주소학적 의미에서 보면 그게 좌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좌전, 그 온자가. 그 온자의 의미가 뭐냐면, 유학에서 이제 뭐 이제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참고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 1000년 뒤에 왕조의 예를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장이 물었을 때 알 수 있다. 옛날에 그 예를 참고하면. 그러니까 그 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은나라, 하나라, 주나라의 예를 추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귀납 추리를 통해서 추상을 해서 어떤 원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본래 정신의 회복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건 복귀거든요. 본래 정신의 회복은 복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근대성이 나오느냐. 근대는 사실은 그 변증법적 발전 이론에 의해서 단절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벚꽃창신이나 온고지신이 참 좋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근대 정신하고 이게 맞느냐. 하나의 어떤 수사학적이고 형이상,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근대성을 지향한다면은
온고지신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한 교훈적인 의미로 봐야지 철학 체계에서 어떻게 온고지신합니까? 그러면 근대는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불교는 뭐 아와 비와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유교 논리로서는 온고지신하면은 이게 미래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해겔이 말하는 지속의 반국인데 불교는 아와 비와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점에서도 불교의 논리가 유교의 논리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하지만.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여기가 향교기 때문에 차마 그 말씀을 못 하시고 유교의 논리를 끌어들이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선생님께 유교를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런 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좀 들으시죠. 그리고 참 여기 플로어에서 어떻게 질문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말씀 듣고 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말씀하실래요? 그럼 선생님 요거 그냥 말씀해 주시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이제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요거 쓰기. 아까 그걸 말씀 그리고 여기 아우구스티누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거. 네. 이게 뭐 불교 특히 화엄에서 이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런 말을 씁니다. 사법계. 그때 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원리 사는 이제 사태를 말하죠. 구체적인 사물 사태. 그러니까 원리 중심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측면이라면 사는 사태 중심으로 현상 중심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인데 이사무예는 이제 리 중심으로 사를 사사무예는 사 중심으로 사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다 수행하는 측면이죠. 사사무예 같은 건 어떤 의미에서 기준을 따로 사에서 사를 아는 것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별이 개별을 같이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다 어우러지는 세계죠.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준 박사님 얘기처럼 사사무예는 각자가 다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사와 사 각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가 다 개별이 다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무예라는 게 걸림이 없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동세상이 되는 것이고 뭐 불세계가 되는 것이고 이상세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오히려 미래 사회가 가야 될 방향도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과거처럼 산업공상이나 지금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이런 뭐 남녀 이렇게 차별 종속의 세계가 없이 하나 개별자들이 각 존재자들이 다 서로 존엄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을 만들어 가자는 게 궁극적인 세계인데 현실에서 상당히 갈등과 괴리가 여전히 아직도 있죠.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의 삶의 품격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고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뭐 국민소득이 한 뭐 4만 불, 5만 불 되면 좀 달라질까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지금 근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뭐 아무래도 서양의 해석 또 서양 근대가 확립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근대라는 흐름이 이제 서구적 시간관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 라스트가 되는 거죠. 직선적 시간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직선적 시간관을 이제 마디마디를 끊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 동양은 역시 순환적 나선적 시간관이어서 불교는 무시무종의 시간관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무명,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무명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세계로 들어온 반야의 세계로 본다면 이런 표현을 얘기하죠. 무시유종의 무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없지만
끝이 있는 무명으로부터 반야는 뭡니까? 시작이 있지만 유시 무종,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반야의 세계로. 이게 사실 불교가 말하는 궁극적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시 유종의 무명으로부터 유시 무종의 반야로 가는 게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시 무종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아까 온고지신 법고창신 이런 의미, 만의 그 유신관의 입각에서 보면 지금 서구의 근대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에서 보기보다는 굳이 근대성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걸 방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만해가 궁극적으로 그 파괴라는 게 직선적 시간관의 선을 끊는 파괴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명의 흐름을 끊지만 반야의 흐름은 다시 열어서 유지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대성을 부정한다는 뭐 서구적 정의로서는 유효할지 모르나 만해 또는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직선의 시간관이 아니고 오히려 순환적 시간관, 나선형적 시간관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아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그 이사무예, 사사무예 참 이해했는데 그 이사무예는 사실 원리 중심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해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종속 차별 이것 때문에. 근데 사사무예는 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거든요. 서로가 서로 인정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지하철을 탔는데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노인이 70대 되신 노인은 이제 장유유설 얘기하면서 본인이 앉겠다고 그러고 여고생은 레이디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누가 앉아야 돼 그 자리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존중하는 걸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 여기서 이 자리에 드릴 텐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어른들한테 옷을 잘 입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꿈속에 나타나는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맨날 꾀죄죄하고 새마른 운동할 때 쓰는 모자만 입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죄를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속에 나타난 내 아버지는 항상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옷도 잘 입어라, 말도 고운 말을 예쁘게 쓰고 그래야 자식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이게 존중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찌 아랫사람만 윗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윗사람도 아랫사람 존중해야 돼요. 가정의 평화잖아요. 저는 불교의 사사무예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아래에서 위를 존중하듯이 위에서 아래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유교 논리는 원래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자학적 세계관에 와서 이게 다 바뀌었어요. 명분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해 선사께서 이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이 세계가 가능할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돼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산주의적 인간형, 즉 사사무예를 살아가는 사회에 인간이 나와야 돼요. 그 인간형. 아마 그거를 만해 선사께서는 아마 그 불교적인 인간형을 제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선생님 맞죠? 네. 그리고 이게 좀 기가 막힌 말이 그 근대성은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데 요거는 좀 선생님 저는 막스 베버적 시각이기 때문에 좀 그게 좀 그렇고요. 그 반야가 유시무종, 그다음에 무명이 무시유종. 이건 참 저는 불교를 모르는데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배우셨습니까? 이게 제가 배우시면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 우리가 불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책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선생님께 그러면은 마지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불교 대전은 아무래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좀 접할 만한 책입니다.
만해 선사의 대표적인 어떤 저서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만해 사상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너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 부분이 아까 한 절 내지는 두 절 정도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온전히 보기 위해서 좀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치 뭐 수타니파타나 법국의 담마파타처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기 편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초기 경전도 있지만 대성 경전, 선서까지 해서 여러 것을 다 뽑아놨기 때문에 만해 선사 나름대로의 독립성, 일관성 같은 것은 분명히 있으나 오히려 초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교 밖에 있는 사람이 불교를 접할 때 수타니파타나 담마파타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교 대전처럼 종합적인 불교의 전모를 한번 보고 다시 개별적인 경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또 좀 했습니다. 지금 불교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난해하다는 이미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유튜브도 있고 또 남방의 니카야라는 초기 경전도 많이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어서 마음만 좀 낸다면 니카야 같은 초기 경전으로 접근해 오면서 한역 경전의 번역본을 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자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한문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한역 경전들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잘 안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불자나 비불자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남방의 니카야라는 초기 경전들을 통해서 다시 동아시아의 한역 경전, 함경이든 금강경이든 이렇게 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아마 불교의 개론서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고 불교 전체의 어떤 개요가 되는 경전의 어떤 그게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불교 성전 같은 뭐 종단에서나 동대에서 낸 것이 있지만 만해 선사의 불교 대전을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만해를 이해하고 만해가 왜 이런 글을 표현했을까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방대한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접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책값도 좀 비쌉니다. 한 3만 원 되어서 그러나 뭐 이 정도 두께의 3만 원이면 요새 책값 많이 올랐는데 아주 비싼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미진하다면 10월 달 아마 서로 일정이 좀 겹치고 해서 저도 11월 아마 19일, 26일 일요일 날 연이어서 제6강, 제7강을 할 텐데 불교 대전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하는 6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해 선사가 그 유마경에 대한 대성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유마힐이라고 하는 유마키르티라는 거사가 리차비족 그쪽이 이제 인도 서북부의 상인으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초기 그 반야부에 들어가는 유마경인데 거기 유마경이 이제 유명한 것은 대성경전에 부처님이 그 유마 거사의 그 마지막 침묵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주 그 선의 이후에 선종의 하나의 선경으로 평가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 침묵의 언어를 그 의미를 살린 그런 경이어서 대성불교에 꽂히기도 하면서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이 앓는다. 그 병이 언제 다 낫습니까?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보살의 병이 다 납니다. 중생의 병이 다 나을 때 내 병이 다 낫는다. 이런 말을 하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유마경에 대해서 약간 임리입수, 진옥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 밭을 가고 짐을 나르라는 그 대성불교, 대중불교를 얘기했던 만해 입장에서 본다면 유마경의 그 추석이 30년대 중반쯤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다 완성되지 못하고 반 정도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생활고 때문에 조선일보의 흑풍이나 이런 소설을 쓰고 뭐 그런 상황에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완역은 안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6강에서 만해 그 유마경 강의 그것을 아마 여기 요 시리즈에 나와 있는 이걸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제7강 마지막에 11월 26일은 아까 얘기했던 시편담 주에 동안 상살이라는 조동종의 그 서성이 가능한 10편의 현담 오원절구 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이후에 많은 주석들 아까 얘기했던 조선 본적이나 열경 설잠의 주석이나 또 그 만해 주석 이렇게 대표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만해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담 주에서 만해 사상의 꽃 우리가 금상첨화란 말을 쓰죠. 우리가 그 뭐 20첩 반찬 또 아름다운 뭐 밥과 국이 있는 그런 반찬에 꽃한 소리가 있으면 밥맛이 더 나겠죠. 그런 것처럼 금상첨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편단 주회를 마지막 7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6강은 유마경, 7강은 시편단 주회 이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미진하다는 불교 대전을 6강을 하면서 유마경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추석 밑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유마경 강의하고 시편담은 사실 이건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지방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그 대학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쪽에서 불교 공부하시는 대학원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걸 좀 했으면.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조선불교 유신론과 불교 대전 그리고 저기 만해생가에 가면 그 시편담 그 비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님의 침묵 같은 거나 해놓고 뭐 감옥에서 뭐 조선 독립에서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거는 겉모습이고 만해가 진짜 노렸다 그래야 되나?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담이나 특히 유마경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스님이 유마경을 쓰나? 그 자기 부정일 수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다 저기 그 유마고사가 저기 뭐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사람 갖고 논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자꾸 비판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만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만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시편담 비주가 그 만해 사상의 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추석 밑인데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하고 다음 달은 쉽니다. 다음 달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